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오늘은 감격스럽고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부활의 예수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오늘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쓴 사람은 의사 출신의 누가입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 중에 2권을 썼는데 먼저 누가복음을 썼고 그 다음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보면 자기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먼저 누가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의 제일 앞부분에서 먼저 밝히는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다 실패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자 그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 되었고 기독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40일이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2주간의 한국과 유럽 집회를 다녀온 것이 40일의 3분의 1 정도의 시간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데 사실 굉장히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반갑고 사랑스러운지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우리 북미 총회 기념 행사를 한 것이 왠지 까마득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그게 30일도 안 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믿음의 여인들을 만나셨고 또 문 잠그고 있는 방 안에 제자들에게 하늘의 몸으로 쑥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하시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들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함께 드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나타나시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라는 거죠. 우리 본문에 연이어 나오는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시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이 관연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성령님은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하신 사사에게 역사하십니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그가 자꾸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정신이 미치고 국가적으로는 나라를 망치는 왕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특별한 시기에 필요할 때 임했다가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락방 설교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말하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다시 한번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영이 밝아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성령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가져도 세상의 정세와 경제를 다 꿰뚫는 사람도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때라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기계는요 많이 돌리고 많이 사용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윤활유, 즉 기름이 없어서 마모되어지고 부수어진다라고 말하지요.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지혜, 새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투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총 선교 여행이 1만 마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의 선교 여행이 총 1만 마일이었는데, 제가 2주간의 짧은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돈 것이지만 정말 한국에서 LA에서 한국에서 유럽, 독일에서 다시 뉴욕에서 LA 딱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5,000마일을 비행기로 이동하면서 크고 중요한 집회를 정말로 많이 열심히 인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중보 기도로 인한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넘치는 은혜로 충만했지, 여러분 다른 힘들다, 억울하다, 손해봤다 이런 생각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을 또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내게 편한 것, 또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늘 말씀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벽돌을 쌓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벽돌이라는 것은 자기 보기에 깔끔하고 또 자기가 예상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버리는 이유는 바로 편리함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것, 편리한 것, 여러분, 이것을 못 이기는 게 인생의 연약함인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비록 불편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회를 다녀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정말 선진 사회이고 또한 풍요로운 나라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길은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빙산,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이 빙산이 왜 바람과 파도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이나 파도가 치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빙산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 밖에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물 속에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거의 10배 가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 풍속, 세상의 죄악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영역이 커질 때, 즉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하고 세상의 학교를 다니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우리는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빛되고 소금되며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튜브나 바라보고 TV나 바라보고 세상이 하는 말에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오늘 점심을 몇 그릇 먹을까?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이런 작은 일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경제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 운명이 바뀌는 큰 일은 절대로 내 권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유튜브에 휘둘림 당하지 않아요. 정치, 경제, 사람들의 소리, 유행 이런 것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은혜 속에서 나의 길을 가는, 나의 삶을 사는 멋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첫째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목적이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을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지상 명령과 연계하여 말하면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쭉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잖아요.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데 목적이 뚜렷해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렇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은 성경적 원칙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혜인데,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 내가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경적 원칙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원수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말하면 휘발성이 있습니다. 휘발성. 은혜를 받습니다.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나가면 그 다음날 즉시로, 아니 은혜 받고 난 다음 순간에 더 화려하고 더 요란하고 더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대체품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는 은혜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휘발성을 가지고 휙 하고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또 받은 복은 남에게 흘러가야만, 그래야만 이 복이 썩지 않고 계속하여 내 인생의 선순환을 만들어서 더 복이 넘쳐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 부활절 금식 성회를 마치고 비행기 시간이 좀 있어서 과거에 독일 최대의 탄광 도시였던 보훔이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도시는 도시 밑으로 거의 70km 정도의 거리에 갱도가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먼 도시까지도 이 지하 갱도, 왜냐하면 땅덩어리 전체가 석탄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갱도가 다 파져 있고 밑으로는 1500m까지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연보호 환경단체들 때문에 이런 탄광이 폐쇄되고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보면서 참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캡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 몸이 두꺼워서 다 들어가진 못했는데, 저게 뭐냐 하면 탄광이 하도 자주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관광지로 튼튼하게 해놨지만 당시에는 탄광이 자주 무너지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조짐이 있거나 무너지면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얼른 저 캡슐 안에다가 자기 몸을 넣는 거래요.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광부로 오셨던 8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감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를 안내해 주셨던 목사님은 간호사 어머니를 따라서 11살에 독일에 와서 이제 50년이 넘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독일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인데, 근데 이분이 옛날 독일에 세워진 한인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기억들을 말씀하시고 많은 목사님과 나눈 대화들을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 광부가 8,000명, 간호사가 12,000명, 그 다음에 조선업에 연관된 사람이 1,500명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한인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시작하면 눈물바다였답니다. 눈물바다. 그리고 목사님이 많지 않아서 어떤 목사님은 주일이면 몇 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의 손만 잡아도 울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뜨거운 은혜의 마음을 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은혜가 점점 없어지고 분란과 갈등에 빠지는 교회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독일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이 남에게 흐르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멈춰 있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이번 집회들을 통해 참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정말 마음의 감동으로 느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한국에서 창원에 세워진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런데 저 기념관을 생가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국가에서 순교자로 인정하신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역사 기록과 사실과 감옥의 기록들이 정확한 사람들에게만 인정하는데 200여 분밖에 안 됩니다. 훨씬 많은 분들이 순교했는데, 그런데 200여 분인데 놀라운 것은 일제에서 순교한 분은 10여 명이고 20여 명인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공산당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대적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저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저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 방문한 사람마다 참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저 기념관이 초교파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교단이 힘을 모아 세우려고 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 못하는 일을 양곡교회가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것을 알면서도 물질과 기도를 심어서 이루었다는 것,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양곡교회는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교계와 세상을 향해 늘 베풀고 섬기는 일이 소문이 날 정도이니까, 제가 3번이나 가서 지금 집회를 인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제 안에 계속하여 넘치는 것을 정말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유럽 총회의 연합 금식 성회도 그랬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2019년에 가고 2023, 24, 25 그러니까 4번을 갔어요. 네, 4번째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3년 연속으로 올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요. 도착하여 뭔가 좀 익숙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유럽 총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지만 여전히 정말 불편했습니다. 숙소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이 우리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가지고 온 앰프 그러니까 강단에 모니터가 들리질 않아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소통도 어렵고 분위기도 너무 강당에 그냥 의자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말할 수 없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열악한 예배 장소에 처음 딱 도착에 들어갔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편한데도 똑같은 장소에서 유럽의 성도들이 올해도 이제까지 최대 많이 모였어요. 630명이 모여서 여러분 그렇게 금식 성회를 47회째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47년이 아니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 2년인가 3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50년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횟수로, 그러니까 행한 횟수로는 47번 이렇게 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정말 제가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특별히 우리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유럽 금식 성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성도들을 이 장소에서 이렇게 금식 성회를 한다면, 하루에 4번 집회를 모이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저는 자나깨나 우리 교회 성도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클레임에 지쳐서, 목사님 물이 안 나와요, 침대가 삐걱거려요, 이 매트리스가 나빠요, 방이 더워요, 추워요, 창문이 안 열려요, 닫혀요, 의자가 불편해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국 교회는요 왕복이 28시간이에요 제가 아침 8시에 집회를 다 끝내고 출발하셨어요. 그분들이 급하게 제일 1차로, 사람이 많으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떠나는 날은 떠나는 거예요. 근데 1차로 식사하고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10시가 넘어서 런던에 도착했어요. 그것도 도시락, 여러분 금식 성회하는 장소에서 만든 도시락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14시간을 가는 거예요. 중간에 2시간 이 브리스의 벨기에 어느 도시에서 내려서 도시락 먹고 잠깐 쉬고 운전수 교체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러나 14시간 왕복 28시간을 영국까지 건너가는데 도보해협을 기차로 타고 건너거나 배를 타고 건너고 입국 수속을 다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뿐만 아니라 6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금식을 했어요. 다는 아니겠죠. 내가 보니까 방에서 음식 냄새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병도 있고 약함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표시 안 나게 먹는다 할지라도 그 금식성에 끝나고 아직도 금식하는 권사님들이 죽을 끓이고, 가까운 교회 2시간, 3시간 떨어진 교회에서 동치미를 만들어서 운반해 오고, 정말 어떻게 47년 동안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4번째 이제 강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저 자신도요, 저의 전부, 마음, 육체, 제가 가진 물질 다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서 중보기도하고 함께한 우리 교회 위에도 더 많은 위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날아가 버리기 전에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제발 내 것처럼 가두지 마시고 베풀고 흐르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데오빌로여 하는 이 1절의 시작의 말씀이 너무 큰 충격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여 쓰임 받으면 온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이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쓴 사도행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온 세계에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도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고 하나님이 이유와 원인이 되는 일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 God first의 삶이 되어지면, 그러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 예배 왔어라는 나의 기준,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근거와 이유로 삼고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나 교회 몇 년 다녔다, 직분이 뭐다, 내가 이런 업적이 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본질을 확실하게 붙들고 부활의 예수를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수박 겉핥기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almost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난 아마 예수님 부활 믿는 것 같아, 난 아마 거의 성령 받았을걸, 난 아마 제자 아닐까? 안 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카야 전한 마지막 시대의 세상, 어떤 죄와 사망도 이기게 하시는 이 부활의 예수로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변개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쪽에 있습니다. 정말 성찬을 대하며 떡이 왜 이래, 잔이 왜 이래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성찬을 대하는 자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는 사람,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